여섯 번째 만남,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도의 실제적인 어떤 방법이나 기술을 다루기 전에 이 전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과 또 이 성경적인 이 전도에 대한 이 주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다음 진행되는 이 일정을 말씀드리면 다음 주까지 우리 전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것이고, 또 이제 3월 첫째 주라 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가족 예배 잘 드려주시고, 날짜를 죄송합니다. 그 3월 둘째 주는 교구 개강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학기를 또 시작하면서 전체 교구가 다 모여서 이제 개강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또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대1 항해키 우리 수업할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종이 딱 펼쳐놓고 이 백지에다가 이 항해키를 언제든지 그릴 수 있는 정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 인생의 항해키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가장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은 이제 방향을 잡은 것이고, 이제 또 녹색 부분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우선적인 자료는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과정 가운데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기도죠. 그래서 이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또 이 교제를 통하여 이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가 또 잘 맺어가야 하는 것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교제, 또 오늘 이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를 잘 맺고, 또 교제와 전도를 통해서 이 수평적인 관계를 잘 맺으면 이 다음 과정에 살펴볼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요점은 두 가지로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세상인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한다. 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다양한 이 삶의 영역과 자리에서 이 전도를 이루어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알아야 바르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파의 기본적인 자세와 방법론을 알게 하며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한다. 복음 전파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하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성경에 담겨 있는 이 원리들을 잘 살펴보면서 어떠한 자세로 전도해야 할지, 또 어떠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 이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이번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줄거리는 이 세상과 세상인에 대한 어떤 관점을 살펴보는 부분과 복음 전파의 실제적인 자세와 또 이 방법, 또 전략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크게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과정마다 핵심 성구가 있죠.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중요한 두 구절인데,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강의식으로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1대1 실제적인 제자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고 양육하는 분들에게 한 주에 이 두 구절을 꼭 암송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참 익숙한 구절이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믿지만 한 번 더 잘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제가 빈칸 넣기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빈칸 보지 않고 한번 암송해 보시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그리고 헬라 지금 같이 이게 지금 어우러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복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 구절 암송하시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베드로전서도 혹시 기억하실까요? 너희 어디에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어떻게 하라고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맞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준비하되 이게 두 가지가 겸손함 너무 좋은 건데 두려움입니다. 온유와 두려움. 왜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씀하셨는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도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나는 올해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시는 분들은 이 두 구절 꼭 암송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살펴보면 먼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관점이 필요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에 대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유명한 이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유럽에 가 있는 이 청년 친구들은 이 그림을 실제로 본대요. 부럽습니다. 저희 어른분들도 한번 가서 실제로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어디 나타나 있겠습니까? 창세기의 말씀에 나타나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거룩한 명령, 사명을 주셨습니다. 2077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따라서 문화명령. 그렇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신자든 불신자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중요한 사명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는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또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8장 19절로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이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문화 명령과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 빨간색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일 테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 다 파랗게 보일 텐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세 가지 이 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세상과 복음에 대한 관계를 대립만으로 보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세상은 항상 등을 쥐고 갈등하고 이 다투고 아니면 서로 등을 돌리고 무관심하는 이 관계다. 이 복음과 세상을 그렇게 적대적으로만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이 태도는 타협으로 보는 거예요. 적당히. 이 중재라는 말이 긍정적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적당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타협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복음을 중재하려는 이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면 종교다원주의, 어디로 가든지 그냥 산 꼭대기로 가면 되지 꼭 뭐 기독교로만 가야 되냐, 불교로 가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참선으로 가든지 이 정상에만 가면 되는 것이지, 아니면 상황윤리, 이 사람 목숨도 어떨 때는 뭐 해칠 수 있고 어떨 때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 인간의 편의와 이 세상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이 윤리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상황윤리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또 서야 할 관점은 오늘 교재에서는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해서 적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그냥 서로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서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 나가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런 태도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칫 이 부분을 오해해서 이 십자군 전쟁과 같은 기독교 제국주의나 종교 식민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와 또 사랑으로 이 빛과 소금을 삶을 사는 이 개혁의 입장을 우리는 성경의 입장으로 여기며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이 교재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에서 분리된 건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보내어진 사람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문을 쾅쾅 닫고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따로따로 이분법적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온 땅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무대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역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제는 또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다음 내일부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잖아요. 정말 십자가를 등에 꽂고 이 캄캄하고 어그러지고 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된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또한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이 일을 하시면서 또 직장과 직업을 갖고 계신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라는 것이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 울타리 밖에서 이 치열한 생존과 이 직업과 이 일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 이 구절을 이제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 정말 내가 이 밖에 나가서 이 직장 생활하고 일하는 것은 정말 노역이야. 정말 괴로운 일이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담의 범죄의 결과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이 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인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나눌 부분은 이 일과 영성이라는 팀 켈러라는 유명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신데 그분의 책을 조금 인용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동관, 일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적인 노동관이에요. 성경적인 일에 대한 관점은 천지창조에서부터 이 관점을 따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지창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천지창조를 보시면 그렇게 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만족을 느끼시고 기쁨을 느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전제로 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에게 보시면 아까 우리 읽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은 짐승과 식물에게도 다 주셨어요. 그러나 땅을 정복하고 또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이 일에 대한 명령은 인류에게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명령은 사람이 다른 짐승과 식물들과 구별되게 하는, 이 사람만의 존엄성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일하도록 지음받았고 일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이렇게 사람을 짐승과 구별하고 존엄한 위치로 끌어올려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도 만약에 우리가 당장 일자리를 잃고 아무 일도 이제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 며칠은 홀가분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시간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크고 작은 일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이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적 노동관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리스도적이 아니라 예절 이 헬라 그리스적 노동관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신들이 일을 시키려고, 이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인간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노동은 신의 징계이고 필요악일 뿐이다. 그래서 일은 저 노예들이나 하는 짐승 수준으로 인간을 전략시키는 행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명상하고 사색하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연설하거나 이런 쪽의 일은 그나마 수준 높은 일이고, 육체 노동을 하거나 또 뭐 옷을 만든다거나 농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은 하등한 일이라고 여기는 그런 이 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 노동관과 그리스적 노동관, 이것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현대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적인 이 세계관, 노동관이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되게 대단하게 여기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되게 하등하게 여기는 그런 그릇된 인식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큰 차이점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이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6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또 7일째 되는 안식일날 쉬어라. 그래서 인간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쉼과 잘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고 또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말씀, 주께 하듯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주께 하듯 일하는 건 어떻게 일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듯 일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부분이겠죠.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이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일. 여러분, 청소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청소하시는 분이 이 일주일만 청소는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이 쓰레기가 쌓이고 이 바이러스 병균이 퍼져서 온 인류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모든 일이 중요한 일이고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금 일한다라는 의식이 있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요령 피우지 않고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거짓으로 속이거나 빼앗지 않는 태도가 그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죽게 하듯의 태도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저는 딱 생각나더라고요. 요셉. 여러분 요셉 기억하시죠? 요셉은 정말 그가 붙잡혀갈 때나 감옥에 갇혀있을 때나 죽게 하듯이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하듯 한다는 것은 그에 반해서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대충 눈가림만 하면서 속이면서 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 따르고 신앙 따르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른 그러한 모습도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돈, 월급과 연봉이 그 모든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삶. 그래서 정말 일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나 이 의미보다는 남들의 체면이나 또 시선이 더 중요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아마도 사람에게 하듯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도 성경에서 제가 생각난 한 부부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맞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죠. 하는 신용만 하면서 하는 척을 하면서 거짓으로 속이고 또 눈가림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셔서 하나님의 주는 복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이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뒤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이라는 단어는 예전 고대의 이 근동에서 아무에게나 쓰이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어떤 고대 최고 권력자가 이 모든 이 나라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점령한 지역에 그 왕의 권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세웠거든요. 어떤 이 그림이나 조각을 세우기도 하고 이 총독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형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그들을 지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그곳, 그 자리, 그 땅 가운데 여러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도 하나님의 땅임을, 그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그 땅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일을 하니 세상에 하찮은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필립 젠센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자, 왕일 거라고 생각했다. 고대 로마인들은 정의롭고 고상한 정치가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히브리 땅에 임하신 하나님은 어떠셨는가? 목수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뭐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그런 걸로 재단할 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깝게는 제가 있는 그 동네 아파트 단지에 경비 일을 하시는 우리 아저씨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 정말 그분들 보면 이러한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제 눈에도 보이고 제 마음에도 여겨져요. 어떻게 보면 그 한 동에 있는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그분은 그냥 우리 다니면 꼭 문 열고 나오셔서 우리 애들 데리고 제가 이렇게 뭐 축구하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실에 그냥 앉아 계셔도 되는데 꼭 문 열고 나오셔서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웃어 주시고, 그러니까 전 너무 감사하죠.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에게 사랑받는 그 경험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이 어른에게 이 미소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또 이렇게 환대를 받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경비 아저씨 한 분이 어떻게 계시냐에 따라서 그 동네가, 그 아파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거는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또 보직을 옮기시잖아요. 자리를 이동하시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분 왜 얼굴 안 보이시지? 제가 언젠가는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봤어요. 그분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좀 사정이 계셔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 자리를 너무나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소명과 또 사명의식을 가진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그분이 어느 날 제게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인가 막 개인적인 말을 자주 하진 않으니까.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목사님인 걸 안다고 하면서 저희 동네에 몸이 좀 불편한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 가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교회를 정하지 못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러분, 목사보다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몇 동 몇 호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약속을 잡고 가서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어르신이 계신데 이제 치매도 오시고 몸이 많이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리 지역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를 소개하고 안내해서 그분이 오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돌보시던 이 따님도 같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글쎄 등록도 하시고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이것들을 봤을 때
우리 그 경비 선생님의 작은 관심, 그 작은 이 친절, 그 배려가 이렇게 건너서 이 아름다운 이 복음 전도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죽게 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일은 목적이 있는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개척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확신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나아가 일하시는 또 양육하시는 그 가정과 자녀의 일, 그 모든 살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과 개척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부심과 또 이 자신감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회가 될 때 엉뚱하게 체면을 차리거나 우월감을 갖는 일들이 없고 혹은 반대로 질투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일들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은사와 열정을 따라서 정말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오늘 앞부분만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이 세계관과 이 일에 대한 이 관점을 살펴본 이후에는 이제 분명한 또 이 복음 전파의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고도 겹치는데 이 복음서에서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보면 안드레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움직인 이 과정이 있죠. 먼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가갔고 또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입을 열어 말했죠. 그리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까이 초대했다. 데려왔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다가가고 또 말하고 데려오는 이 과정이 전도의 이 단순한 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은 정말 훌륭한 이 전도자였죠. 이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명령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옆에 분들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네,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증언은.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붙잡힌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이 도상에서 빛을 만나서 그 빛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받았는지 줄줄줄줄 옆구리만 툭 쳐도 자신이 어떻게 회심했고 거듭났는지 자신의 간증에 대해서 수술수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준비하라는 것은 1분짜리 간증, 5분짜리 간증, 20분짜리 간증을 늘 기억하고 적어 놓으셨다가 1분짜리 기회가 생길지 또 5분짜리 기회가 생길지 20분짜리 기회가 생길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간증을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런데 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은 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도를 정말 이 생활 속에서 정말 쉽게 편하게 하는 분들을 보면 그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더라고요. 예수님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가자는 말, 이 하나님 믿자는 말을 이 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 것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훈련과 이 과정을 하는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의 능력, 저도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을 잘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부모님께 정말 이 못된 자식이었는데, 제가 이 까불이 우리 중학생 아이들, 말 안 듣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 보면은 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 같은 이 학생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목사 만드신 하나님이 이런 아이들 뭐 문제 없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아이들도 다 거듭나고 다 새 사람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놀라운 일꾼들 될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 청소년들 아무리 까불이, 아무리 비행 청소년 봐도 저에게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확신과 이 기대가 여러분들의 삶의 전도로 활성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생활 속으로 통한 전도, 이제 실질적으로 나아가는데 이 부분부터는 다음 주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